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할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930명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오늘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2930명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역시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스데반, 오늘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고향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떠나라. 75세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쨌든 터를 잡고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것은 떠나야 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는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고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17살에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물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마는 17살이면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나이가 되겠죠. 그동안 그는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간단한 이유가 채색 옷을 입었다. 당시 왕자들이 귀족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값비싼 옷을 입혀준 것을 보면 아버지 사랑이 많았죠. 그냥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늘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 아들만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것도 뭐 좋은 의미로 유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속이고 지금 팔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강제로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떠나가서 좋은 일이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죠.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내용을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10년, 3년,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죽을 뻔했지만 어쨌든 바로 왕의 딸의 그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삽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문무를 다 익히죠. 그러니 그 40년 동안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마 인생 최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사건에 의해서 그가 왕궁을 떠나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떠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완전히 빈손 들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떠나가게 만드셔요. 고향집 터잡고 살고 있는 것을 떠나가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떠나가게 하고, 왕궁에서 그 화려한 삶을 떠나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신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는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죠. 군인들도 보면 반드시 군대 가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 병은 일반 병으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장교는 장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장군은 장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지 않고 군인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훈련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건강에, 또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훈련들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훈련은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훈련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훈련이 짧으면 그냥 일반 병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길면 장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더 힘들고 어려우면 장군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병이 있고 장교가 있고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일반병이 있고 장교가 있고 장군이 있어요.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장군? 그러면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많이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고 어떤 관광지에 가서 보면은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이 인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각 그런 다듬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비싸죠?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게 있는데 어떤 게 비싸요?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것이 비싸죠. 아무래도 그는 칼을 많이 맞아야 됩니다. 칼을 많이 맞아야 되고 사포질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은 비쌉니다. 그러나 얼렁뚱땅 대충대충 뚝딱뚝딱 만들어낸 것은 싸구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오늘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스데반, 이 사람들은 훈련을 세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러분, 목적지 없이 이렇게 정처 없이 어느 길을 간다는 것은 그건 무모한 일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무턱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훈련 중에 가장 귀한 훈련은 말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잘 구분을 해내고 말씀대로 훈련을 잘 받는 것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라 아니면 와라, 주님께서 가라, 와라, 행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말씀에 따르겠냐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 하느냐,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아유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러는가를 잘 구분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요셉은 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17살에 떠나서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 환경 속에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가장 밑바닥 훈련, 종살이 또 감옥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뜻하지 아니한 그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환난이 몰아닥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그 요셉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끝이 없습니다. 마음도 불편하고 생활도 힘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속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생활 훈련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사람들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반역을 하고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대하지요. 또 어떤 때는 아론과 그 누나 미리암이 또 모세를 반대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끝까지 모세 옆에서 지켰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공격과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참아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 온유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마지막에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말씀 보셨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 7교회 집사님들을 뽑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해라.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이지요. 기뻐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첫 번째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의 보호해 주지 않으실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선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선교지에서 가끔 또 순교라고 하는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2000년 동안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그는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자신도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기도를 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못된 것은 우리가 떠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말씀 훈련, 환경 훈련, 사람들로부터 오는 훈련들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되고,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고 또 멀리 가정에서 지방에서도 이 시간 기억하며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 더러운 것, 어둠의 것들로부터 언제나 잘 떠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또 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자녀들,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전도 대상자들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